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윤리적인 개념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 있다고 칭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의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죠? 여기 나중에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일을 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횡령도 가능할 거고, 어떻게 보면 문서 위조를 지금 후회는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인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을 아마 이 청지기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경고의 메시지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했었던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서기관들의 잘못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것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었을까? 근데 지금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비유로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크게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단락으로 얘기할 수 있고 9절에서부터 13절이 또 다른 단락으로 얘기하는데,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좀 있어요. 이것을 하나의 단락,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두 단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단락으로 보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직접적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읽으면 들을 게 없는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 비유는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의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아주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그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원리 원칙을 제공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맞이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끝났으면 그러면 정말 난해하기 어려운 것, 난해할 수밖에 없는, 정말 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비유는 어느 세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지혜의 월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해도 걸리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스탠다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사기치고 횡령하고 주인의 것들을 착복하는 것, 그거는 세상으로부터도 지탄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로부터도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고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에 가운데 누가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누가 지혜로워야 되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혜로운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빛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받아서 너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빛의 아들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상황의 지혜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청지기를 불렀어요. 청지기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허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게 정말인가? 장부 가져와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뭘 생각하는 거죠? 이제 망했다. 왜요? 이중장부를 썼던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자기의 잘못들이 드러났으니까 이젠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망했다라고 하고 나서 이 청지기가 한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뭐죠? 망했으니까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살 길을 한번 해보니까 이제 망해서 쫓겨나면 어떤 일이 나 앞에 나올까? 내가 일을 하면 어떨까? 땅을 팔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내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망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사업이나 해볼까?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뭐 막노동이라도 해볼까?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할 일이 없네.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갑자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 깨달음이 뭐예요? 너무 재밌다기보다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좀 황당한 일을 하기를 시작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와서 물어보는 거야. 너 도대체 얼마 빚졌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름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증서 갖고 와. 그리고 고치자. 그래서 기름 50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너 그다음 다른 사람을 불러서 너 얼마 빚졌니? 제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80으로 써줄게. 아니, 주인의 것을 청지기가 자기 맘대로 사용했어요. 맘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제가 이렇게 주석들을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얘기했었던 것들,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한 가지는 주인의 관대함, 자비로움을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비유 속에서의 주인은 계속 지금 예수님이 쓰는 비유의 주인은 항상 누구를 연상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니까 지금 이게 주인이 자비롭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큰 일을 하고 나서 보통 이렇게 주인의 것들을 잘못을 저지르면 결국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도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하는 건 결국은 그 죄값을 그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했구나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세상의 관계를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이 왜 했느냐, 주인이 뭐 긍휼해서 자비로워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꾀를, 이러한 지혜를 써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쫓겨나면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 내 처지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뭔가를 나한테 보답할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혜는 안전장치를 만들었게끔 한 시발점에 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가 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것들 알지 못하면 이러한 대책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종말론적인, 이제는 내가 망했구나라고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말론적 지혜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가장 뛰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것들,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것들, 천국이 있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구원과 거의 이꼴되는 그런 개념이고 지혜예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론적 신앙이 부재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서부터 천국의 비유를 얘기했었을 때 끊임없이 얘기했던 하늘의 보화에 대한 것들의 개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정말 뛰어나고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썩지 않고 영원할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9절서부터 13절에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번역된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말로 성경을 읽어요. 한국말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장점은 저희가 모국어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헬라어로 쓰여졌던 그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신학자는 9절서부터 13절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1절과 8절과는 다른 형태의 장르로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1절서부터 8절은 내러티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부자가 있었고 청지기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솝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9절서부터 13절에는 시적인 개념이 여기에 가미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시적인 것처럼 안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적이다는 의미는 거기에는 상징적이고 풍유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꾸법이 되든지 대조법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자주 대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조되고 있죠? 큰 것과 작은 것,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느니라. 이게 시적인 그러한 분법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1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과 그 다음에 참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징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처음에서 분명히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지 않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시적 개념으로 나오는 결론 중에 하나겠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좀 뜬금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의한 제물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스토리는 뭐에 대한 스토리였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스토리였어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로 규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의 재물을 불의하게 사용했으니까. 원래는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올바로 제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였어요. 주인의 재물을 잘못 불의하게 사용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9절에 얘기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9절에서부터 10절, 13절은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빛의 아들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빛의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불의한 재물은 어떠한 재물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만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돈 만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불의한 재물은 그러면 돈 만몬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회에서 돈이라는 것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 돈이라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얘기합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돈이라는 것들을 뮤추얼하다고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계관을 얘기했을 때 왜 그러냐면 이 돈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자체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솔직히 돈은 긍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저하고 이제 좀 찾아가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세요?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돈은 뮤추얼한 거야, 중립적인 거야, 내가 잘 사용하면 좋은 긍정적인 거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아, 내가 돈을 깨끗하게 벌면 돼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버실 때 깨끗하게 정말 버세요? 아, 나는 사업을 안 해서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정말 깨끗하게 돈을 버세요?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세상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깨끗한다라는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이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돈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되죠?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그게 뮤추얼 펀드가 되었던 SP500가 되었던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투자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다 뭐예요? 불로소득이에요. 이자 노름이에요. 사실은 저희는 되게 어중적인 그리고 되게 말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해요. 왜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고리대금업하는 이자 놀이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얘기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자산을 어디다 놓고 있는지 아세요? CD에 놓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주식 투자에 뮤추얼 펀드에 놓는 것도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현상을 제대로 보면 결국은 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모습들이에요.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를 참으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양심의 가책이 되어도 내가 많은 이득을 얻고 내가 장사를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윤택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곳, 많은 유인을 추구하는 곳에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여기서의 불의한 재물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불의한 재물은 그 재물, 돈과 만물을 뮤추얼하게 중립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은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 주관하는, 만물이 주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세상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다라는 건 어떠한 개념에서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그냥 평상시의 삶에 사는 대로 적용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적용되어야 될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산다는 건 그냥 평범하게 내가 정말 미래를 예측 가능했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망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세상에서 세상이 왕됨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다른 말로 우리 수로 하면 세상이 이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구나.
세상이 나와 함께 장부를 뒤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알려고 하는구나, 망했구나라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컨셉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세상처럼 살면 이러한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빛의 아들로 살고 싶으시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불의한 재물로 망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친구를 삼아야 돼요. 근데 앞에서 얘는 그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는 뭘 한 거죠? 주인의 것들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죠? 기름 100을 80으로 바꿨고 밀을 100을 기름을 50으로 바꾸고 그 밀을 80으로 바꿨던, 내 마음대로 장부를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지혜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 돈의 원리를 뛰어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들의 개념을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불의한 재물로 뭐 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친구를 삼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얘기를 하면 나한테 탕감받은 자가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친구처럼 여겨서 자기 집에서 영접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뭐 한다고요?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는 관계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인의 청지기고 주인에게 빚을 졌던 자와 내가 청지기니까 당연히 알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친구를 뭐 하라고 얘기했죠? 사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앞에서 얘기되었었던 비유와 되게 연관이 있어요. 앞에서 어떠한 비유들이 있었죠? 결혼식에 초대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종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초대할 때 어떻게 해요? 경계를 넘어서까지 가서 초대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초대하는 얘기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와 연결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것은, 사귀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가라는 거죠? 결국은 세상 속으로 가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것은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뭘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되게 중요한 원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돈이라는 것들,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우리는 누구처럼 살 수밖에 없냐면, 죄와 벌이라는 소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와 벌의 그 전당포 노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당포 노파는 정말 고리대금 없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 죄와 벌의 주인공이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죽어도 마땅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라는 걸 정당화해요. 근데 이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 뭐죠? 이 여인이 많은 돈을 수녀원에 기부했어요. 도네이션 했어요. 왜 도네이션 했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라는 것. 내가 이렇게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부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세상의 돈으로 교회 헌금하고 뭔가를 기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뭐 횡령을 하든 사기를 치든 문서하든 남을 괴롭히든 남을 엇박해서 돈을 버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불의한 재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처하는 처소가 집이 변화된 것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어디서 너희를 영접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 건데 그 영주할 처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0절에 얘기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기서 작은 것은 도대체 그러면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작은 것과 큰 것을 얘기하면 세상의 것이 작을 걸까요? 아니면 하늘의 것이 작을까요? 당연히 세상의 것들이 작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세상의 것들,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면 큰 것, 하늘의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당연히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나의 지금 이 돈들을, 이 재물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앞에 적으로는 시적으로, 대조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확실히 얘기해요. 너희는 누구였어요? 집의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빛의 아들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빛의 아들들이 만약에 이 세상의 종말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너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의 삶이, 천국이 보물이라는 것들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재물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불의한 재물로, 재물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도구가 되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일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돈도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돈이 중립이냐 아니냐,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조차도 친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사용되는 도구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뭔가 부족하면 불안하고 아쉽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그래도 조금 뭔가 나아지면 이걸 어떻게 더 불릴까? 이걸 더 어떻게 내가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부를 넣을까? 거기에 또한 불안과 걱정들이 있고 우리는 그 재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어느덧 그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분명히 재물이, 돈이 도구로 이해했었는데,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행복의 도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 속에서만 판단되고 규정되니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망했구나라는 걸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끝이 있구나.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야 되는 존재구나.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간다면 이제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빛의 아들들로 해야 될 일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결국은 딱 한 가지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왜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에게 참 마다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 참 마다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재물로 마음껏 누려다가 인생이 망했던, 종말이라고 생각해서 돼지굴에서 돼지우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아서 아직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아직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친구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돈을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아까워진, 그들에게 내 것들을 내어주고 공유하는 것 아깝지 않는 것,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돈을 쓰는 것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늘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